오늘 저희 교사 예배 설교는 11시 예배 분들은 들을 수 없는 희귀템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셋째를 낳은 자리가 어디냐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기가 낳은 걸 축하받을 수도 없는 때, 그리고 누구도 아이가 태어난 걸 알아서는 안 되는 때, 바로 그때 이 셋째가 나는 거죠. 부모는 이 아기를 보며 아마 너무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슬펐을 것이고, 네가 좀 더 일찍 태어났더라, 아니 네가 좀 더 늦게 태어났더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다른 성별을 가졌더라면 하는 모든 가정, 바램, 이게 다 비껴나간 자리에 셋째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면 눈물과 미안함 밖에는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을 잘 숨겼습니다. 아기가 잘생겼더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숨기기로 하죠. 집안에서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집 밖 갈대 숲에 숨기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미안함은 도무지 이 해결할 방법이 없이 집 밖에 아이를 두는 지경까지 미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이 결정을 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는 갈대로 이제 엮은 일종의 나무 상자죠.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또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서 일종의 방수 요람 같은 걸 하나 이제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울면 안 돼라고 하면 울지 않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집트 군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강가에 띄워서 감춰두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계획은 사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물 위에 아이를 띄워놓고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강물에 아이를 잃을 수도 있고, 이집트 군인들은 아기 목소리에 여전히 예민해져 있고, 무엇보다도 나일강에 악어들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기를 올려놓는다.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덜 위험한 방법이 그거라서 선택한 겁니다. 그걸로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으면 그걸 택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음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힘껏 이 갈대 상자를 엮는 거죠. 아기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갈대를 촘촘하게 엮고 그 안을 포근하게 여러 가지 재료로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바르기를 반복했겠죠. 근데 그렇게 바른다고 엄마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도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워야 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건 마치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 상자에는 나일강의 물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도 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거기는 오직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그걸 땀으로 내놓으면서 역청과 나무진을 계속하여 이 부모는 발랐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로 부모된 서로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분명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바르게 기르실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실 거야. 이렇게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내 최선, 내 열심 어린 땀과 눈물로 이 아이의 인생과 신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끄시겠구나 하는 어떤 큰 위로가 생기죠. 이런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자녀 스스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못하니까, 자녀가 안 하니까 부모가 대신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뉘일 아기,
나일강에 띄울 아기는 자기 스스로 물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에 물이 들이치지 못하게 꼼꼼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눕혀주면 거기가 침대이거니 엄마가 덮어주면 그게 이불이거니 라고 알 뿐이죠. 그래서 엄마는 그런 자식을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다 해주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 줍니다. 가시고기같이.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를 돌봐달라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기도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제 손밖에서 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순결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고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아빠의 기도와 간절함이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기도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간절한 마음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간절함이 그걸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갈대상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수고와 눈물과 땀조차도 아이를 담아둘 갈대상자 안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어떤 구원과 그 이후에 복된 삶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감복하여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 이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어도 모든 부모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았느냐면 눈물과 땀까지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모든 물을 차단할 철저한 방수가 갈대상자 주변을 덮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지켜주는 일을 우리는 그것만 할 뿐입니다. 즉 엄마의 눈물은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땀, 엄마의 땀, 엄마의 핏방울까지도 그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어떤 도움도 못 줍니다. 이 요게벳의 눈물과 땀은 아이를 위한 갈대상자를 만들 때 방수 기능이 잘 되는지 점검하는 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모든 수고로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정도까지만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엄마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주는 건 엄마의 몫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빠의 몫도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애들 키우면서 우린 나일 강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땀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자리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범람하는 눈물, 한숨,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가 크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더 많이 울면 자녀가 안전해지는 것도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더 많이 땀을 흘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튼튼하게 크지도 않고 올곧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합니까? 아빠는 가슴을 치고 엄마는 울고 또 우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힘을 쏟아도 여전히 자식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손 밖입니다. 그 병원의 소아과 중환자실 병동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 아이와 그 아이를 태운 휠체어를 밀고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그냥 꽉 막히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실까, 얼마나 절박하고 막막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마 그냥 말조차 안 나오는 자리에 그 엄마가 아이의 휠체어를 밀면서 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더 울었나요? 더
덜 간구하고 덜 애를 써서 애가 그 지경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아픈 아이의 엄마는 이런 말을 가슴에 계속 쏟아내며 속으로 또 다시 삼킵니다. 이런 엄마여서 미안하다. 이거죠. 이런 엄마여서 미안하다. 그렇게 매일 아침과 밤을 스스로 찢고 또 찢는 겁니다. 엄마의 눈물로 자녀의 인생이 아름답고 특별해지고 또 선하게 바뀌고 돌봄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있어요. 갈대상자에 담아 물 위에 아이를 띄워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함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게 아이를 완전히 지켜주고 그 다음을 이어주지는 못한다는 걸 부모도 압니다.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래, 안다. 그 한계 우리 안다. 우리도 다 맛보고 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아무런 할 게 없으니까 미리 힘 빼지 말고 그냥 뭐 서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이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게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게 자기들이 해야 할 전부이기 때문에 했던 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일, 그걸 해야 한다는 것. 엄마는 울고 울면서 갈대상자를 엮고 상자 밖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갈대상자는 내가 대신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함께 탈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 내 품 안에 끌어안고 있을 수만 없어서 그 결정을 한 거죠. 갈대상자는 아기의 부모에겐 차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한 현실이 절박했고 간절해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최선이며 어떤 전부였습니까? 바로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아이를 보내는 겁니다. 갈대상자는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의 최선이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지난한 최선은 바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보내는 거였죠. 내 아이의 참 부모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기를 바라며 갈대상자를 엮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뿐이었죠. 가슴엔 피가 맺히고 몸에는 땀이 흐르는 이 액체의 수고 속에서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도 다 그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전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정도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수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만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상으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의 역청과 나무진을 찾아 그 갈대상자를 발라두는 일을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를 보내기 위해서. 왜? 대신 헌신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울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하는 부모의 현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의 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 더 할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대신 살아준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울어준다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준다고 해서 걔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되는 거라면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죠. 우리 부모의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울어주는 기도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곁을 지키며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울고 땀 흘리기로 하는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주님, 이 생명은, 이 존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이끄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 주권적인 포기를 계속 선언하는 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요게벳의 눈물이었고 믿는 부모가 흘리는 자녀를 향한 눈물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럼 부모는 뭘 하냐? 자녀의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자녀의 곁을 하나님이 저기 계셔라고 보여주는 입간판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갈 수 있게 해주는 등불 정도면 되는 겁니다. 걔를 손잡고 끌고 가는 거 우리 목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린 그냥 밤의 등불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입간판처럼 우리 자녀들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이 요게벳,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 또 한 엄마가 떠오릅니다. 바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대로 젖을 떼자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성막을 섬기는 자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어린 사무엘을 보낸 후에 한나가 매일같이 한 일은 뭘까요?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매년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 아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 그가 입을 작은 겉옷을 만날 때까지 지어 입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컸을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게 설레임으로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로 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자 한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나 그냥 자기 팔을 잘라서 보내는 게 낫지 이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프고 슬픈 건 자기 안에 담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 수 있도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곁을 지키며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도록 하나님과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성취할 후계자로 지금의 형편을 타게 해줄 동아줄, 자랑, 면류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커야 할 그 목적이나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울고 한숨 쉬고 애타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를 밀어내는 믿음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자녀는 내 거 됩니다. 자식은 내 자식 됩니다. 하나님 자식 안 됩니다. 갈대상자를 엮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작은 겉옷을 만들며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아빠는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엮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다 치자. 그걸로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줘야 하는 신앙적인 수고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신앙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또래 친구들이 많은 교회, 준비된 교사풀을 꾸준히 키워내는 그런 교회를 우린 찾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두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촘촘한 교육 시스템, 넘쳐나는 인력풀, 수십 년 쌓인 노하우는 부모만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부모만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자녀로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땠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 세탁을 해서 여기까지 깜짝같이 왔을 뿐이지 우리 서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 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돌아보는 선생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같은 모습을 보이면 자꾸 당황하고 뭘 더 해줘야 되나? 대신 해줄 게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때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았을 때일까요? 탁월한 교사들이 가득한 주일학교를 다녔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느닷없이 찾아왔고 갑자기 엎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금의 우리 되게 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이의 신앙을 잘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아이가 신앙을 갖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수고는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이에게 소개하는 꼴밖에 안 돼요. 너 이 교회 잘 다니면 너 믿음도 잘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된다. 아닙니다. 그거 다 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만 믿고 그냥 두면 될까요? 네. 그냥 두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믿음 갖고 사는 신앙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수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수고, 신앙의 삶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의 수고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엮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게 그 아이의 신앙을 직접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 부모의 수고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요게벳, 아므람이 보여줬던 갈대상자를 엮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르고 또 바르고 촘촘하게 갈대를 엮었습니다. 아이는 물 한 방울 들이치지 못하게 할 갈대상자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담보되지 못했지만 유지는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옷을 사입히고 책을 사주는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맛있는 거 먹인다고 애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소고기 먹자. 그럼 소고기만큼의 믿음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밥을 먹고 그 책을 읽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루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걸 하면 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담으면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를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와 고민과 씨름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게 외적으로는 돈을 버는 일이고 일하는 것이고 설거지를 하는 거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아이들이 힐끗힐끗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고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아이들도 안다는 겁니다. 앉혀놓고 신앙이 뭔지, 말씀이 뭔지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고민이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같은 거를 펼쳐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는 기회가 오면 하십시오.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갈대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까지는 자기 몫이 아직은 아닌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이집트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끌어올려서 아기를 보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유모가 없잖아요. 그때 모세 누나가 와서 좋은 유모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다시 친엄마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키울 기회를 마련받습니다. 우리 그 기회 찾아옵니다. 그걸 위해 지금을 준비하면 될 뿐입니다. 앉혀놓고 주입식 교육으로 하늘천 따지 한다고 해서 애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빨아먹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신동인 애들은 신동인 그 호시절이 너무 금방 온 겁니다. 그 전성기가 너무 금방 온 거죠. 칭찬을 그때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땐 내가 잘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신앙의 신동이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크는 것만 보면서 기특해 해주시고 교회 와서 막 애들 졸고 그러거든요. 그럼 막 발로 뻥뻥 차면서 이렇게 야 일어나 네가 미쳤구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졸다니 네가 잔마귀가 씌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애들을 괴롭힐 필요 없어요. 그냥 와 있는 것도 신기한 거라 여기시고 애들을 그냥 언젠가 말을 듣게 될 거야. 언젠가 신앙이 자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때 내가 해줘야 될 게 있으니 지금은 곁을 지켜주자 하는 게 우리 부모요. 우리 선생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애들은 제가 되게 엄청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설교도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 대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뽑히고 뽑혀서. 왜냐하면 아빠면서 목사인 사람은 걔네들한테 제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마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남자이면서 아빠인 건 또 처음이실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하지만 진지하고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한 거 말고.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밤에 8시부터 11시까지 가정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러면서 나에게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의 인생 속에서 저렇게 함께 하시는 걸 엄마가 느끼고 있구나. 아빠가 맛보고 있구나. 이런 걸 점점 배워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부모로 산다는 건 달리는 기차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 기차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 자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떨어지면 애가 낙오되고 내가 아프면 애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면 애도 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타고 있는 기차에 애를 부여잡고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고 몸부림치며 애를 확 끌어잡고 같이 아둥바둥 삽니다. 근데 이 기차가 가는 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우린 그걸 놓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평생을 통해 자기 인생으로 경험하고 맛보게 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면 이런 즐거움이 있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안정감이 있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노후가 보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것들로만 아이들에게 인생을 소개한다면 그건 경유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저 휴게소에 가면 소떡소떡이 맛있고 저 휴게소에 가면 호두과자가 좋다더라. 이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주는 즐거움. 주변을 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봐. 어떤 하늘인지 봐.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될 거야. 설레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걸 말해줄 수 없는 부모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아이들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살게 만들 뿐입니다. 모두가 길을 잃은 채로 같은 곳을 돌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지전능한 무엇이 되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경험하고 예배하고 듣고 보는지를 우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빠처럼 하면 돼. 엄마처럼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부모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갈대상자를 엮는 지난한 일일 수 있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일일 수 있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그들이 참 부모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꾸 갈대상자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애 끌어안고 내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같이 죽자.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내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곁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